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범위는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룰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워낙에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이제는 오려고 하다가도 오는 것을 포기했나 보다.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의 오해가 더 심해지고 깊어지고 또 쌓이다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맞물려서 그래 바울은 애초부터 참 사도가 아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위험까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나는 참 너희를 특별하게 대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내 육체적인 기분과 감정으로 너희들 대한 것이 결코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떳떳하게 정말로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 100%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며 우리가 서로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또는 무언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 방문하는 것을 그 약속을 내가 어겼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케도니아를 오고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원래는 2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을 자신이 그냥 경솔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가게 되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획해서 가겠다고 했다가 그냥 안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바꾼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도 절대 자신들이 그런 식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과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서 약속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신실하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들도 당연히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이니까 인간적인 미움이나
다른 어떤 마음 때문에 약속을 그냥 막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원래 약속을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가 이미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수정하신 이유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보다는 옳은 내용만 가르치다가 상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증명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걸 미룬 지금 설명하는 이 이유가 거짓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아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끼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정말로 더 빨리 방문해서 더 빨리 얼굴을 보고 마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생겼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을 먼저 찾아가 버렸다면 성도들을 너무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울 자신이 주관해 버릴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의 때에 따라서 바울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따라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르침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과 상처를 줄 위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이 원래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미룬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원래 했던 그런 계획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철저한 계획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방문하고 싶은 마음의 원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문하지 않았을 때 약속했던 방문을 미루었을 때 생길 오해의 위험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자 주저없이 그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저희가 배울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루었을 때는 내가 더 신뢰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계획을 수정했을 때에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약해질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아무리 강하고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계획이 있고 원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당장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 그 태도까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에서 연약해 보이고 품기 어렵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참 많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느꼈던 그 마음보다도,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숙했던 그 바울이 바라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 정말로 주의 말씀에 그리고 진리 앞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가 결코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권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생각대로 주관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줘야겠다라는 처음의 목적은 다 잃어버리게 하고요, 오히려 상처만 남기고 오히려 그 영혼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 성도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오늘 꼭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과 원함과 그 결심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결심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때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계획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무책임하게 그냥 포기해서 어떤 권면도 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것이 이것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권면하고 내 기준대로 권면하며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그러한 잘못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서 아끼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마음만을 구하며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께 기도하며 권면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